부르짖으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님 옆에 나와서 여러분은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말씀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짖음은 세상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저 하늘을 보고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공을 대고 주님을 부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좌정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늘 허공에다 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지금 내 안에서 내 사악한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대로 살아왔던 이 안식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부셔버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돕는 자 완전히 승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부르짖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로운 분으로 다가오시지만 근데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그래서 그래요. 저 나라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탓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모든 씨앗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완악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주야 삼창 부르는 그 부르심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여러분의 영적 외침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일치를 누리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자라면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인정하는 자라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줄 것입니다. 부르짖는 시호나 승리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르짖을 때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딸시오여 햇살하는 일처럼 힘들어 나르는 자들지어다. 이제 내가 서울에 가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의 내 원수의 손에서 성령하여 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장 완악한 자에게 나를 붙인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붙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나쁜 놈인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그 안에서도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택한 자들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지명했고 택했고 복 주고 그래서 너를 불렀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맡겨진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 일 앞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떤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앞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여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생명도 걸지 않고 그저 중원불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도 가증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무슨 일을 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르짖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상에서 남들이 듣기 좋고 남들 앞에 기도하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아픔과 통해하는 자복과 애통함이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서 내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워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내가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종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와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옆에 내어놓아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와 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들고 왔으니 하나님 내 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셔서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탕자를 두고 비유할 때도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탕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근데 탕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탕자가 기억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부자였고 나의 아버지는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宽가심으로 나를 받아주셨던 분이셨다. 내가 비록 이렇게 더럽고 추접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만 가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외면치 않고 품꾼 하나라도 나를 갖다가 그를 받아주셨던 다른 사람도 다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던 그 아버지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수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이 오늘 성찬제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탕자와 같이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잠자게 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깨워서 붙들고 두드려서라도 주님을 부르짖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예수한테 기도했더니 교회 나와서 목사한테 헌금 많이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얼마나 하찮은 얘기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큰 위대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이 줬대. 여러분 이런 복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일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 일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의로 여겨주셔서 그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원수로 알고 있지만 아무리 미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여러분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을 내 안에서 가만두고서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목사로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께서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세상과 타협할 때에 용서 없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한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은 또 용서 없이 가차 없이 그 백성들을 여러분 바벨론 같은 나라에다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구획의 역사를 여러분이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원수 앞에서 나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어서 나의 죄를 자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용서가 위대한 용서로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독교 정말도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할 것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미약하고 어리석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5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됐을 때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부르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고난을 줬는데도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기도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은 깨우지도 아니하고 그저 입에 발린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온전히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지, 지금 내 사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중심 안에서 내 기도 소리를 제일 먼저 들으시고 네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향해서 내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맡기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붙들고 기도한다니까요. 이놈아, 네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붙들고 각본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포로가 된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강권적으로 부패한 예루살렘을 복구해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원수들을 강해에 들었을 때 당신들의 자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3장 12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생만하며 그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부르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적으시기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싹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선지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놓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해서 안 됩니다.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여러분 부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지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서 여러분을 축복해 줄 그런 게 없어요. 왜?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외에는 우리 인간이 주는 축복은 잠시 잠깐 내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은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 기억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권고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꿈들을 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은 안 잊어먹어져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점점 더 정확해져서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불의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 말씀은 더 생생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고 위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원수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쓸 때에도 바로의 마음을 급박하게 만들어서 모세나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할 때도 원수를 깨닫지 못해 하여 그들이 죽음의 시간까지도 오히려 엘리야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자리까지 불러서 결국 엘리야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승리자로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렵고 딱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산당은 우리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정치가들이 말하는 눈을 갖지 마시고 정치가들이 말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주는 말씀이 진짜 아니요 한나라당에서 주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말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주는 말씀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말씀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여러분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게 하여 대적하심을 치시고 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사오니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극도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할머니 중에서 한 분이 귀신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삶속에서 그렇게 보일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 입술을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되어져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쓸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르심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대적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5월 성찬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